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죠, 또 오늘이. 근데 오늘 어린이날임에도 불구하고 뉴스 한쪽에 보게 되면 어린이날과 또 무슨 날이냐? 오늘은 게린이 날입니다. 게린이. 게린이 들어봤어요? 개를 키우고 강아지가 없는 사람은 오늘 어린이날이 아니라 게린이 날이에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묘린이 날이래요. 그래서 지금 카페 같은 데 가면은 개 세워놓고 이렇게 뒤에 배경에서 사진 찍는 그런 소개도 하고 또 거기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서로 사진 찍은 거 비교하면서 야, 잘 나왔다. 여긴 배경이 좀 틀렸다. 여기서 앞으로 계속 사진 찍어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꽤 됐어요.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근데 우리나 요지경이지 그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아주 즐기고 있습니다. 뭐 개카페나 개병원이 있는 거는 뭐 이미 오래됐지 않습니까? TV도 있어요, 개TV. 그래서 개가 잠깐 주인이 나갔을 때는 개한테 그 TV 채널 거기를 돌려주고 그거 보고 있으면 개가 웃고 있어요. 키득키득 웃으면서 개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게 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과연 그런 것들이 신앙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이너스 요인이 되느냐.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그게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세기에 보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굴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수천 년 지나도 개는 신발 하나 신지 못합니다. 사람과 개는 전혀 다른 개체입니다. 개는 영이 없어요. 그냥 혼적인 존재라고만 그래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개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짐승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저 주인이 밥 주면 꼬리치고 그거죠. 개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개는 개일 뿐인 것입니다. 개가 지금 대한민국에 한 1200만 마리에서 1400만 마리 정도 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이제는 혼자 외롭다고 2마리 혹은 7마리까지 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혼자는 외롭다는 것이죠. 저는 이건 비판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도 아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덕망이 있고 돈도 많고 그러면은 좀 입양도 좀 해서 미리미리 입양도 좀 해서 자식도 좀 기르는 그런 본을 좀 보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합니다. 요번에 그 발의를 해가지고 2027년도부터인가는 완전히 보신탕은 이제 없어집니다. 그걸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그런 것들을 발의하기 전에 인간을 먼저 존중하라 그 말입니다. 개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가치를 먼저 정확하게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발의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죠. 인권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 인권들은 다 무마돼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게린이 날이 되었으니 오늘이 어린이날이 아니라 게린이 날이 되었으니 이게 참 어쩐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도 여기도 강아지 한 마리 갖다 놓고 기념사진 하나 찍을까요? 좀 멋지는 거. 여기 개 이쁜 거 많더라고요. 자, 세상은 제멋대로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성을 가지고 알아야 되죠.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존재가 교회가 뭐 필요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뭐 안 되고, 교회는 왜 있으며,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걸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알지만, 교회에서 워낙 빛이 흐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고, 교회가 흐리멍텅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체성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건 네 파트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건 내 파트다. 너네들은 열심히 다녀. 나는 안 다닐 테니까. 나는 딴 거 취미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교회를 가야 되고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죠? 그것이 기존 우리 세대의 책임인 것입니다. 벌써 3, 40년, 50년 전만 해도 그때는 교회가 영향력이 많았어요. 저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기타를 어디서 배웠느냐. 교회에서 그나마 잘 치지 못하지만 그냥 그래도 어설프게 배웠어요. 그때는 풍금이 교회에 있고 피아노가 교회에 있고 교회 레크레이션하고 그러면서 이 문화가 교회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문화가 세상에서부터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침몰돼 잠식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구멍 뚫린 이 배를, 교회에 구멍 뚫린 것을 누가 막아야 되죠? 지금 이 시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 편안한 시대, 우리들이 교회에 물 들어오는 걸 다 막아야 돼요. 막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침몰되어 가버리고, 여러분 교회가 침몰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까요? 교회가 하나 둘 사라졌다고. 코로나 때도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어요. 9,000개가. 성도들이 300만 명이 나갔어요. 이탈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걱정합니까? 걱정 안 합니다. 오히려 아이고 그러니까 교회 없어지지. 그리고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진 않았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교회가 문을 닫더니 엊그제만 해도 십자가가 있는데 없어졌네. 엊그제만 해도 저 상가에 교회가 2개나 있었는데 지금 보이지 않네. 또 혹은 저 큰 교회가 2단으로 넘어갔네. 이런 것들을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2단으로 넘어가든지 3단으로 넘어가든지 상가가 변해서 또 교회 건물이 변해서 술집이 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의 가치를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계속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의 달 설교를 계속합니다. 새벽 예배 꼭 나와서 말씀들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월달 그 연장선상에서 새벽 예배 가정의 달 설교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는데 행함이 있는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창세기 22장 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멘. 하나님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말해요. 근데 주저없이 그걸 바칩니다. 그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치라고 하면 못 바칩니다. 저부터도 제 딸을 갖다가 각을 떠서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진 않습니다만 내 자녀를, 지금 내 자녀가 대기업을 다니고 내 자녀가 연봉이 좋고 내 자녀가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저 아프리카 혹은 중동에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면 보낼 수 있겠어요? 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옆에 불쌍한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고 아픈 사람이 있어서 아유 어떡하지, 아유 돈도 없고 가난해서 좀 힘들게 사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요, 내가 당장 내 주머니에 10억이 만약에 생겼다, 1억 그 사람 떼어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해요. 우리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순 말만 있지 행동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움직이는 신앙을 가져야지.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마음에 있으면 그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대로 실천에 옮겨야 돼요. 그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미쓰리를 아무리 좋아해도 마음으로 좋아하는 건 소용없어요. 결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바쳤던 중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대답을 욥기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음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태어날 때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고 내가 갈 때도 벌거벗은 몸으로 갈 거라는 이 신앙이 욥의 신앙인데, 이 신앙을 아브라함도 가진 거예요. 100세 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의미죠. 우리는 물질이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달란트,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왜 나는 노래도 못 부르고, 왜 나는 운전도 못하고, 왜 남들보다 똑똑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난 왜 이렇게 IQ가 떨어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래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도 좋고, 그래서 나가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쓰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부자들이 올 수도 있고, 배운 자들이 올 수도 있고, 의사, 박사, 석박사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이들은 와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교회에 내놓는 것입니다. 내놓고 내가 빈몸, 내가 벌거벗고 태어났으니 내가 갈 때도 빈몸으로 간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은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니 그걸 내가 주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게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이죠. 성경을 한 번 더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 야고보서는 구원까지 가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을 마저 보죠.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 마음속에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그 활동 범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동 범위는 없고 머릿속에만 믿음으로 꽉 찬 것, 그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는데, 행함의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는데 자기 아들을 바치라니까 가차없이 바쳤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를 주님은 오늘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결단이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터전의 절대신앙입니다. 이 믿음의 터전의 절대신앙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그 가나안 땅이 뭐 기름진 땅이라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어차피 중동 사막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땅이기 때문에 싫던 좋던 그 가나안 땅을 자기의 처소로 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을 참고해서 한번 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아직까지 끝까지 지금도 이스라엘 그 자리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계속 존속되고 있었습니다. 거의 한 2000년, 1000년 이상, 2000년 정도 되는 그 가까운 시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유리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소망은 뭐냐?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거죠. 결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해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같은 해에 이스라엘이 해방되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다시 입성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가나안에, 그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온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갈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 살지만 어디가 주 거주지냐? 교회가 거주지입니다. 교회가 거주지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으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주님의 영역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우리는 자꾸 성령의 인도하심을 뿌리치려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전수해 준 신앙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천국 신앙을,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길 바라며, 그리고 교회 중심적인 신앙을 갖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 안에 거하는 신앙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올바른 신앙의 문화를 지켰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문화입니다. 문화. 이 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거스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좋지 않은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오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교회는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변질이 되면 안 되는데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창세기 2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집에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멘. 오늘 본문 24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던 말씀 중에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가나안 땅에 살지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로 물든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떤 며느리든지 그 가나안 족속 쪽에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취할 수 없다라고 아브라함은 단정을 짓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그 며느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살던 고향 땅으로 이삭과 종을 그리로 보냅니다. 오늘 그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 가서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리브가라는 여인이 취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구 중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 종이 이삭과 함께 갑니다. 아주 충직한 종이에요. 그 충직한 종과 이삭이 아직 어리니까 우리가 어리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한 40대 됐다고 그래요. 하여간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고향으로 가는데 종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주인이시여, 만일 거기 가서 딱 맞는 여인을 만났는데 여기 가나안으로 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산다 그러면 이삭을 거기다 두고 올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아니야, 그거는 안 돼. 그쪽에서 여인을 취하긴 하되 사는 것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서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철저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게 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저도 우리 딸들이 있습니다만 믿지 않는 남자들과는 결혼을 시킬 수가 없지요. 왜? 만약에 우리 딸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생활했는데 겨우 저만큼이거든요. 겨우 저만큼 해요. 근데 이제 예수 안 믿는 남자를 데려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라도 교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해서 왔다면 우리 딸이 지금 34년을 믿었는데 저 정도 신앙인데 얼마를 가리켜야 그만한 신앙을 가겠어요? 물론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신앙은 급진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왕에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거대한 꿈을 가질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편이 예수 안 믿어보십시오. 끝까지 버티게 봐요. 골치 아픕니다. 아내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아 봐요. 그것같이 골치 아픈 거 없는 거예요. 물론 요행이 오자마자 예수를 믿어서 급진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좋지요. 그것을 바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투자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것이 벌써 30년, 40년, 50년 전보다도 지금이 또 다른 이유는 지금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사위나 혹은 며느리로 데려와서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 빨리 주의 일을 지금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언제 키워서, 아니 겨우 신앙이 자랄 만하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할까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빨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합류를 지어서 1+1이 아니라 1+5, 6을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죽어져가는 영혼들 택한 백성들 나가서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배우자로 얻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는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이왕 그렇게 된 거는 할 수 없어요. 그걸 지금 어떻게 탓할 수 있겠어요? 지금부터는 무엇이 필요하냐? 부모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을 계속 씹는 것밖에 없어요. 눈물 씻고 땀을 씻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 며느리, 하나님 내 사위 교회에 오게 해주세요. 언제 저가 예수 믿어가지고 전도하러 나갑니까? 언제 예수 믿어가지고 여기 띠띠우고 나가서 예수 믿어서 할까요? 까마득하지 않아요. 까마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창세기 24장 12절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실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미 그 종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 종을 이삭과 함께 그 고향 땅으로 보낼 때 며느리를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판도 밑에다가 손을 넣고 기도를 했어요. 판도 밑에 손을 넣고 기도해서 순적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그 종에게 당부를 합니다. 절대로 거기서 여인을 거기서 살자 그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대화를 주고받았죠. 그것을 가지고 이 종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 종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내가 가서 우물가에 가서 여인들이 나올 때 내가 물을 달라고 할 텐데 물을 달라고 할 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먼 길을 오셨는데 목이 마르겠네요.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목이 얼마나 마르시겠어요 하고 물을 주면서 약대를 끌고 오셨네요. 약대에게도 물을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을 그 여인을 내가 우리 종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로 삼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 이 종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만나서 이러한 조건이 맞으면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주인의 아들 며느리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또 내가 무슨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분명성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돼요. 자,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인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왜?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사단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밥을 먹어도 기도하고 밥 먹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부분에서 이르기까지 마귀가 우리를 틈타는 것은 기가 막히게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로 봉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양식이고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이 호흡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그 중요성만큼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호흡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절대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차를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어떤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은 이제 한참 차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수삼찬방 앞에 지나갈 때는 휙 지나가다가도 하나님 수삼찬방 위에 함께 없었어.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까지 복받게 없어. 그렇게 기도하죠. 또 저쪽 도림동 쪽을 지나가다가 우리 동생네 교회 그쪽을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 중원교회 하나님 복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마지막 때까지 지켜나가게 없었어. 또 만약에 고속도로를 타고 부천을 지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교인이 거기 있을 때 또 소래를 지나갈 때 우리 이경거세 그렇게 지나갈 때마다 생각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해서 그 모든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개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내가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활 기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밤에 와서 1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생활 가운데서도 틈이 나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걸어가다가 옆에 상가가 있으면 하나님 저 상가가 무엇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 상가에 사는 사람 누구 교회 다니게 해주십시오. 또 만약에 내가 아파트 연골 비밀번호를 물고 올라가다가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목사님 전도지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전도지도 갖다 자기 아파트에도 좀 꽂고 지금 아파트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다 꽂을 수밖에 없어요. 저쪽에 제 아는 목사님네 교회는 권사님 한 분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전도지 좀 주세요. 그리고 전도지에 그 교회 이름 적지 말고요. 제 이름 적어주세요. 왜요? 아니 교회로 전화 오면 망신스럽잖아요. 제가 전화 받을게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 돼야 그래도 권사, 집사 그래도 직분 받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정도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알 바를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치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아브라함의 본질 속에는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간다 라는 것이 이 안에 철저하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 다 내 것으로 생각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 내가 잘해서 뭐가 잘 된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 한 번만 대면 여러분 속에 우리 몸 안에 균이 많아요. 우리 몸 안에 균이 많은데 균 하나만 잘못해서 머릿속에 들어가서 세포, 이 뇌세포 한 번만 건드리면 그러면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건 재수없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재수없어서 병원에 누워있어요. 지금 저 일산 암암병원에 저 길병원에 저 인하대병원에 저 순천향병원에 거기 누워있는 사람이 재수없어서 누워있습니까? 다 우리랑 똑같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건전한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거기에 우리가 걸려들지 않았을 뿐이고 거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 있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모든 것들 다 초월한 것이죠. 모든 것들. 다 모든 것이 주님이 시작해서 주님이 끝난다.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끝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고 기라 하면 기는 것이다. 그런 신앙을 그 아브라함은 철저히 가진 것이죠. 그런 것들은 믿음에 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 믿음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린 것이죠.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까지 오늘까지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내가 거저 믿는 것 같지만 피값으로 믿은 거예요. 그들의 고생으로 믿은 거예요. 그들이 다 헌신하고 봉사로 내가 예수 믿은 것입니다. 그 값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지불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지불해야 돼요? 그 지불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불해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제일 먼저 누굽니까? 자녀들에게 지불하십시오. 생명 걸고 자녀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생명을 걸고 여러분이 애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피를 흘리고 애를 낳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다시 내 자식을 또 재생시켜 거듭남의 자리로 가려면 여러분 피를 흘려야 돼요. 그냥 안 됩니다. 말 한마디 된다고요? 어림없는 말씀. 영혼은 마귀가 얼마나 호시탐탐 꾹 쥐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뺏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을 시키듯이 지금 세상에 있는 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데 있어서 엄청 힘든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이 필요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힘든과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를 내 죽어져가는 내 앞에 있는 영혼들을 이웃들을 동기간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특별히 이번 5월달에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